자, 그래서 신명기 이제 11장에서 바로 7차원 은혜, 7차원 은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문자 수에 감추어져 있는 경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11장 바로 3절, 2절과 4절은 뭡니까? 2절과 4절은 바로 출애굽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1차 은혜 경제가 신명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1차 은혜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출가난하는 거, 출가난. 출애굽은 출가난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 출가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은혜 경제는 어떻게 열리느냐? 보혈로 열린다. 보혈 체험으로 열린다. 신명기 11장 2절과 4절에서는 경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경제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문자적으로 요약해서 2절,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열고 이제 은혜 경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경제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려면은 바로 십자가의 바로 보혈을 체험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해야 됩니다. 보혈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회개하는 것처럼 우상을 몇 번이나 회개하느냐? 10번이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회개한다 이 말이죠. 보혈을 체험할 때까지 우상을 회개한다 이 말이죠. 이거 최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 열리는데 또 물질이 열렸다 할지라도 물질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난이 운명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청지기가 되는데 실패한다 이 말이죠. 1차 은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은혜 경제. 2차 은혜 경제는 바로 5절이죠. 5절. 5절입니다. 2차 은혜 경제는 5절 6절이죠. 5절 6절입니다. 2차 은혜 경제는 5절 6절입니다. 저 5절은 뭐냐? 강야를 통해서 경제가 공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 전투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쟁입니다. 경제를 공급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감동을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성령에 불순종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6절같이 경제가 파괴될 수 있다. 경제가 땅 속으로 땅이 갑자기 말하면 통장이 지진이 나가지고 돈이 통장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 사업에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업에 부도가 나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게 세계적인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더 잘 돼야 되는데 폭삭 망해버렸어요.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뜻을 따라서 이제 부유의 그릇으로 또 잘 빚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재벌로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 6절. 순종하는 자는 경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은혜 경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순종할 때 공급되는 강야 경제가 은혜 경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부터 7차까지 경제는 바로 가나안 경제입니다. 3차부터 7차까지 경제는 가나안 경제다. 자, 그런데 신명기 11장 이제 11절과 11절.
자, 11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 지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했습니다. 이런 땅의 경제, 땅의 축복이 열린 땅의 축복, 땅 경제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부여되는 땅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되는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부여되는 은혜의 땅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어지는 바로 선물로 부어지는 선물 경제입니다. 땅의 축복이죠. 이 땅이 왜 11절에 은혜 경제를 땅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은혜 경제를 정의하는 게 11절이거든요. 11절은 은혜 경제입니다. 성경에 은혜 경제가 어디 있느냐? 은혜 경제가 있죠. 신명기 11장 11절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비가 내리는데 산과 골짜기 물을 흡수했다가 물에 저장 은행이 되었다가, 그죠? 우물을 파면 또 땅이 터지잖아. 은행이 열리고 음면이 열리는 돈이 쏟아지듯이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럼 이 11절이 은혜 경제를 정의하는 거거든. 은혜 경제를 정의하는 기초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왜 이 땅이 은혜 경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애굽 땅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했어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럼 10절의 땅은 무슨 땅이냐? 자, 우리 애굽의 우상의 영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바로 애굽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씨를 심고 자기 노력으로 물을 공급을 해서 자기 피땀을 흘려야 물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현장이 바로 자기 노력으로 씨를 심고 자기 노력으로 물을 대고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가난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우상이 분해되면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여되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여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라.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내려줘가지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씨가 꽃잎을 피우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99.9% 바로 씨를 심는 거는 0.1%야. 내가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사업을 경영하는 거야. 그런데 99.9% 이상은 그분이 비를 안 내려주면, 은혜를 안 내려주면, 늦은 비 은혜와 이른 비 은혜를 안 내려주면 그 씨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바로 이 애굽 땅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애굽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물을 끌어대기 쉬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 산과 골짜기가 산이 물을 흡수하는 은행 같고 골짜기가 물을 흡수하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품었다가 그다음에 그 땅이 말입니다. 흡수해. 땅 자체가 저수지가 되는 거라. 어디를 파도 우물이 터져. 이것이 바로 은혜 경제죠. 그것이 은혜죠. 자, 지금 창세기 26장 나오는 이삭은 목동을 하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농업으로 비즈니스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은 그 우물에 생수를 터뜨려 주는 거라. 그게 은혜 경제예요. 그러나 다른 족속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에서 우물을 못 발견하는 거라. 자, 신명기 11장 또 14절로 15절이 은혜 경제입니다. 자, 4차 은혜 경제. 4차 은혜 경제는 가나안 땅 플러스 경제입니다. 가나안 땅 플러스 경제. 그 땅에서 이제 3차에서는 기초적인 은혜 경제가 열렸지만은 4차에서는 이제 경제가 실제적으로 열린다. 많은 경제가 열린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죠? 4차 은혜 경제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내가 너희 땅에 자, 이제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로 은혜 경제의 근원을 강조합니다.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가축까지 신경 써 주시는 거라. 세세하게 풀을 보내리니 먹고 배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의 경제의 근원이죠. 근원. 은혜의 경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서 은혜 경제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한다. 그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경제를, 은혜 경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경제까지 다 주님께서는 관심 있게 돌봐주시기 위해서 가축까지 돌봐주시기 위해서 들판에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곡식하고 풀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풀은 신경을 안 써줄 것 같은데 하나님 풀까지 비가 은혜가 내려가지고 풀까지 자라게 해줘. 그리고 왜 풀을 자라게 해준다 하니까 내 가축을 살찌워서 나에게 은혜 경제를 더 확장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또라는 단어를 씁니다. And I will send grace in your field for your cattle. 너의 가축을 위하여 for your cattle. I will send. 내가 보낼 거다. 뭘 보냅니까? 그레스를 보낸다. 풀. 어디에다가? In your field. 너의 바로 들판에다가, 너의 경제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풀을 자라게 하는 풀을 자라게 했는데 왜 풀을 자라게 합니까? 하니까 가축까지 하나님이 살을 찌워서 은혜의 경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세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 경제입니다. 자, 5차 은혜 경제. 5차 은혜 경제는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신명기 11장 21절 5차 은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자, 5차 은혜 경제는 신명기 11장 21절 바로 상반절까지. 특별히 이제 신명기 11장 21절에 바로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모든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자,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된다. 자, 너희들의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가나안 땅 경제. 가나안 땅 경제가 이제 풍부한 열매를 맺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아까 가나안 경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열리는 은혜 경제가 가나안 경제라 했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 구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사랑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까지 19절,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그럼 네가 성경을 사랑해서, 네가 조상이 성경을 사랑하면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경제, 은혜 경제가 열릴 거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부모가 성경을 사랑해도 열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열리려면, 더 풍부하게 열리려면은 어릴 때부터 어차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을 전수하게 되면은 이 후손들까지 가나안 경제, 은혜 경제가 풍부하게 열릴 것을 지금 21절의 문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성경을 사랑해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런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신명기 11장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에 왜 기록을 했느냐, 전제 조건으로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의 사랑의 열쇠가 은혜의 경제의 문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열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잖아. 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까지가 몇 차 은혜 경제? 바로 몇 차 은혜 경제입니까? 5차 은혜 경제입니다. 그래서 6차 은혜 경제는 21절입니다. 21절. 5차가 21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21절 하반절입니다. 5차 은혜 경제가 장수 경제입니다. 장수 경제. 너도 장수 경제, 내 자녀들도 장수 경제. 6차 은혜 경제가 그냥 단면 경제가 아니고 장수 경제입니다. 경제를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그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죠. 너와 너희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여 말씀에 믿는 믿음의 강물이, 말씀을 소망하는 소망의 강물이,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강물이, 말씀에 회개하는 회개의 강물이, 말씀에 기뻐하는 기쁨의 강물이 근원적으로 그 경제의 밑바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하여 경제가 계속 꽃이 피고 경제가 계속 열매를 연속적으로 맺어낼 수 있는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장구하리라.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장구한다. 땅 위에 하늘이 장구하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장구하게 존재했던 것처럼 말씀의 강물을 통해서 너의 후손 3, 4대까지, 너의 후손 20대까지, 너의 후손 1000대까지 뭡니까? 은혜 경제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자, 7차 은혜 경제. 7차 은혜 경제가 신명기 11장 23절로 25절입니다. 25절. 자, 7차 은혜 경제.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그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적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맨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 앞에 너희 설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명기 11장 23절로 25절이잖아. 그러면 24절에 발바닥이 나와. 그죠? 여호수아 1장에도 1장 2절 3절에도 여호수아 1장 2절에 3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가나안 땅, 구체적인 바로 은혜 경제의 범위를 지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정복 경제지만은 그 정복 경제 또한 은혜 경제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핵심은 바로 정복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정복 경제를 깊이 들여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전부 다 정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그런 관점에서 은혜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은혜 경제는 독특하잖아. 왜냐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강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가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너희 앞에 너희 설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지금 24절의 말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역을 정해주는 거잖아. 우리가 영적인 발바닥으로 우리는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유럽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1시간 하면서 아시아를 영적인 발바닥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의 발바닥으로 아시아를 밟아버리고 아프리카를 밟아버리고 유럽을 밟아버리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를 밟아보니 아시아 경제가 내 것. 아프리카를 영적인 중보기도의 발바닥으로 밟아보시면 아프리카 경제가 내 것. 그 다음에 유럽을 발바닥으로 영적인 중보기도의 발바닥으로 밟아버리면은 바로 유럽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내 것. 그러면 아시아 경제, 아프리카 경제, 유럽 경제, 이 지구촌 경제가 바로 1분 만에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조경해를 훨씬 넘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걸 아셔야지. 아니 이정화 목사가 조경에 열린다고 말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야 벌써. 37의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말이야. 57이 될 때까지 20년간 조경회가 열린다 했는데 조경회가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야? 그럼 조경회가 열린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20년간.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조경회는 10원짜리처럼 열린다. 1000원짜리 열린다. 아니, 그렇게 말한 지가 37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열렸잖아. 뭐가 열리고 있어? 열린 거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된다. 이것이 영적인 중보기도의 발바닥으로 1분 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축복하면서 저주를 끊어가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뭡니까? 이 문자만 보는 사람은 조경회가 없잖아. 그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곳이 되리니 문자 속에 조경의 경자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 가지고 조경의 은혜의 경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조경에 열린다는 말이 신명기 11장 24절 상반절에 있잖아. 그럼 그것을 발견하는 거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정복 경제요, 은혜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쓰임받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많이 몰려와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많이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존중하고 너무 크게 부러워하고 우상화시키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 예수님만 불러야지 자꾸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영의 눈으로 영의 발바닥으로 중보기도의 발바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밟는 영적인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현재 미래 사역이 옥토로 바뀌게 되고 그때 심겨졌던 씨앗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타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이 부흥되고 이런 열매를 수확할 부흥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버림받은 목사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역자인가? 훈련만 받다가 천국 갈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이제 옥토, 영적인 사역을 먼저 하시게 되면은 육체적인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열매가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항상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여러분들 처음에는 돈이 10만 원 단위부터 10, 100, 10만 원, 10, 100, 1000, 억. 그 다음에 조경회까지 나 7차원 경제잖아요. 기초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죠? 10, 100, 1000, 10, 100, 1000, 10, 100, 1000, 제가 뭐랬죠? 10, 100, 1000, 억까지. 10, 100, 1000까지가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가 뿌리가 깊어지면은 경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 하고 선지자 기름 부음하는 주의 종이 성경 경제학을 가르칠 때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정도로 순종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조경해
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3, 4대까지 흘러갈 뿐만 아니라 20대까지 흘러갈 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적인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강의료를 내고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강의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바로 야곱이 단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에스의 장작권을 사듯이 내가 오늘 이 강의를 7차원 은혜 경제를 내 일생 동안 내 것으로 만들리라 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아낌없이 주님 앞에 회개 경제를 드리셔서 그 회개 경제의 열쇠로 7차원 은혜의 경제의 문이 열릴지어다.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